계속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영적 어린아기, 그다음에 영적 아이, 영적 청년이 있지만은 청년 거는 건너뛰고 영적 어른, 영적 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아기의 단계에서 또 영적 아이로 또 영적 어른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 그 성장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자연적인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여기 성인이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갑자기 성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50평생,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점점점 우리가 성장하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성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나서 이제 유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 성년기로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됐는데, 마치 우리가 영적 성장도 그런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성장을 해야 되는지 먼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오늘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성장해야 하는 이유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으며, 3절 말씀, 여기 보면은 성숙해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면은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때는, 어린 아이일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은 상속자지만, 이미 상속권을 받을 수 있지만은, 상속자지만은 어릴 때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이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만은, 어린 아이일 때는 뭔가 주고 싶지만은 법적으로 내가 이 아이에게 장사한 다음에 나의 재산을 일부분 거기에 그 50%든지 100%든지 우리 자녀에게 상속을 주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은 어린 아이일 때는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년이 될 때 그 상속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상속을 누가 받느냐, 그 상속을 누가 누릴 수 있고 그 상속받은 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구냐라고 비유하면서, 어린 아이일 때는 상속을 상속을 받았지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종과 다를 바가 없으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 땅에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유업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 기업들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상에 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더 좋은 영향을 우리가 끼치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숙,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왜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가 먼저 바로 우리의 누림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사는지, 그 유업들을, 그 상속들을,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그 권리와 권세와 능력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그래서 내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아기 단계이든지 영적 아이 단계이든지 영적 어른 단계이든지 어떤 단계이든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뭐 영적 아기일 때도 사랑하죠.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갓난아기 때 더 애정을 품고 더 돌보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뭐 성령이 되고 그럴 때보다도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더 애지중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그런 양육에 대한 그런 그 단계인데, 그런 모습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린 아이만큼 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다 줬지만은 어린 아이만큼만 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어린 아이 동안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다 주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성숙하다면, 우리가 성장한다면은, 우리가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많은 유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영향을 우리가 끼치고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 이유가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에는 종과 같이 종 밑에서 훈련받고 어떻게 키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속자지만 어린 아이일 때는.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게 되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내 것이었지만 상속자로 법적으로 이 아이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이 아이 것이다 라고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준비되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쭉 그걸 말합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내 것이 되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준비되어서 그 상속자로서 모든 유업들을, 그런 권세와 그런 권리와 능력들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전까지는 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이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요소들에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에 종노릇한다고, 굴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가 상속자로, 너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그렇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세상 요소들의 굴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 어린 아이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우리는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변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휘오스, 어른 단계의 그런 아들들, 어른 단계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상황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성장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는 선악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놨던 그런 모든 질서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모습들로 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고 또 사람도 저주를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상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갖고 이 상황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다스려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두 번째 말했던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쓰임에 바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가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장해서 어떻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쓰임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스려주기를, 우리가 왕노릇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읽고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세가 우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이 목숨이 끊어지면은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다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부이면 주부 자리에서,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에서, 또 직장이면 직장의 자리에서, 또 사업가면 사업가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사명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에 더 좋은 영향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성장의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영적 성장 공식이 있는데,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을 다스리는 능력. 영적 성장이 뭐냐면은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영적 성장의 공식은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성장은 니꼬로 영적 지식 플러스 적용하기, 인내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성장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지식을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우리가 상속자이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우리가 적용해 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인내로 훈련받아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영적 지식은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로 나는 누구인가요? 영적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누구인가?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영적 지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유업이 무엇인가? 그런 권리와 유업은 어떤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권리, 권세, 능력,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지식입니다. 내가 받은 영적 지식, 영적 유업, 그런 권세와 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육신으로 올 때는 부모님의 생명, 우리 각자의 생명을 갖고, 목숨, 생명 푸시케를 갖고 있지만은 영적인 생명은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영적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영적 유업, 그것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치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삶이며, 우리는 부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평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법적으로는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유업인 것입니다. 영생, 의, 치유, 부요, 평강, 인도, 응답, 승리,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런 권세이자 권리자, 다른 말로 유업인 것입니다. 상속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내 유업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라는 그런 영적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유업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주는 건데,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내가 찾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와 신약의 서신서 중심으로 읽고 공부하면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울 원리. 이 성장해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거울 원리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울 원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지식을 얻었어요. 아까 세 번째,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지식을 얻었는데, 그것을 실제화하는 과정이 바로 거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업이, 내가 받은 유업이, 내가 받은 권리, 권세가 무엇인지,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나에게 의가 있구나, 나에게 치유가 있구나, 그것보다도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구나, 건강은 나에게 생득권이구나, 이런 것들, 부요, 평강,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하는 과정이 바로 거울 원리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나는 그렇게 점점 더 변화하고 변모되어진다는 거죠. 변모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인 것이죠. 아멘. 왜? 나의 영은 온전한 사람인데, 하지만은 우리가 옛자아로, 생각이 자꾸 옛자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완전한 나는 영인데, 나는 영이고 온전한 자인데, 그러나 옛자아가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옛자아로 나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생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는데, 자꾸 옛자아는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또 구원받은 죄인이구나 라고 자꾸 옛자로 내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모되어지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과정을 골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가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지식을 계속 어떻게 들여다보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이 영적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계속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이 모르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모세가 받았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수건에 대해서 대략 줄거리만 제가 설명드리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려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모세가 40일 동안 오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빛이, 그 하나님의 그런 영광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오래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고 교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때는 뭘 받고요? 뭘 받고 왔어요?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받고 왔어요. 그 율법은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말하고 있죠.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빛났던 것 같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빛나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율법의 영광인데, 모세가 받았던 그런 영광인데, 정죄의 직분, 율법을 말하는데, 그래서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은 정죄하는 것.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은 의의 직분인 것입니다. 모세의 직분은 뭐예요? 율법의 직분은 정죄하는 것. 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자꾸 정죄를 주는 것, 양심의 가책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또 두려움을 주고 열등감을 주고, 그런 것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도 어떻게 해요?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 언약을 받았죠. 모세의 율법보다도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받았던 그런 정죄의 직분, 그렇게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면,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의 영광도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은 너희는 의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의의 직분을 받은 너희는 얼마나 영광이 더하겠느냐라고 모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받은 영광에 비하면 그건 영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이 더 훨씬 월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고 너희가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누굴 봅니까? 나를 보는 거죠. 그죠? 거울을 볼 때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면 내가 비춰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거울 볼 때 다른 사람이 나타났나요? 그런 적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이. 거울을 볼 때 내가 보여요. 그런데 거울을 보는데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어떤 자인지 주의 영광, 주의 의견을 보매, 주님에 대한 의견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똑같이 변화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아까 여기 야고보서 여기 빨간 글씨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나와 있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서 율법은 그냥 법입니다. 그냥 법.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은 어떤 법이냐? 새 언약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매 새 언약을 들여다보는 자는 이것을 지금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나와 비교하고 있어요. 거울을 본다는 것,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여기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새 언약을 들여다보는 것과 비유를 야고보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비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쳐다볼 때 누가 보여?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이 보이는 거예요. 내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들여다볼 때는 그 새 언약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리가 있는지를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본다는 것,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이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내가 보이듯이 주의 영광, 새 언약을 볼 때 거기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변모,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나, 말씀에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너는 영생을 가진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 너는 치유를 받은 자야. 너는 부유한 자야. 너는 응답받은 자고, 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고, 너는 승리한 자야라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나,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주의 영광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나의 정체성을 보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땅에서 어떤 유업을 받고 그 받은 유업이 아까 쭉 나열한 것처럼 그 유업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자기 삶에서 어떻게 다스리는 능력으로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는 것, 그 영광, 그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여다볼 때 나도 모르게 계속 들여다볼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점점점 더 주의 영광,
나의 정체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식을 알고 계속 들여다보면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적용하기입니다. B는 바로 적용하기예요.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또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지식을 주게 되고 정보를 주게 되는데 그것을 계시 지식을 하더라도 지식을 우리는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셀 모임이라는 거예요. 셀 모임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각자 어떻게 적용했는지,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나누고, 왜 나는 안 되고 왜 저 사람을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건지,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LTG 성경 읽기를 하는데 왜 안 되어지는지, 어떤 사람을 되어지는데 서로가 배우게 되고 셀 모임에서 나눔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셀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적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묵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거울 원리로 돌아가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가. 이 말씀은 묵상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묵상이 3단계에 있습니다. 세 단계의 묵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보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아 나는 유업을 받은 자이구나, 그 유업이 뭔가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이구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나는 살 수 있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구나 라고,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되뇌이는 상태, 그것이 묵상의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 묵상은 중얼중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며 내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묵상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마치 사자가 표하듯이 으르렁거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이 묵상의 일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묵상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 영광의 능력, 그런 것들을 그 예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점점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 적용의 두 번째, 말씀대로 생각하고 바꾸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요. 적용하는 두 번째, 어떻게 적용하는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적용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적용의 세 번째는 우리가 방언기도, 경배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영광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언기도, 경배기도. 우리가 더 한 가지 말하면 삶의
적용하는 것입니다. 뒤에 삶에 적용하기,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자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말하면, 내가 되어지지 않는 분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아직도 나는 그것이 내 증상만 바라보고 증상 때문에 고통받고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아플 수밖에 없어 라고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젠가는 낫겠지, 이렇게 되겠지 라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 오늘날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 몸은 지금 아프고 있고 내 몸은 증상이 있어. 하나님, 언젠가는 이것이 나아지겠죠 라고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경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요, 이 문제, 지금 내가 아픈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해결해야 되겠지, 내가 해결해야 되겠어, 딱 결단하고 그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만 그걸 아픈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적용하는 단계, 그 단계가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치유 부분은 그렇고, 또 우리가 물질 분야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재정 분야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미 재정에서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재정 분야의 축복을 어떻게 법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먼저 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묵상의 세 단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되뇌이고 자꾸 중얼거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포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믿어질 때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뭔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적용하기 네 번째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약속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 땅은 너희 거야,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각자 믿음을 얼마만큼 발휘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을 발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았던 유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유업을 받았지만, 그런 권세와 권리와 능력을 우리가 많이 받았지만, 그 유업을 내가 어느 날 결단하고 하나하나 차지해 가는 것,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하나하나 차지해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없이 들어간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아이성, 모든 땅들은 이제는 그들이 가서 차지하는 것.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차지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라는 거죠. 다 주셨는데 그것까지 다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지하는 것까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하나하나 발휘하지 않고 산다면은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업을 다 주셨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차지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왜 성장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지, 왜 깊이 읽고 성장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을 갈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갈망하고 성장하기를 갈망하면 반드시 성장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장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영적 성장의 열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열쇠, 뭐 똑같이 그 말씀 묵상과 똑같이 연관되는 건데, 영적 성장의 열쇠를 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접근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 시작이 바로 영적 성장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직도 율법을 열심히 시켜서 축복받는다고 우리가 접근하면은 기본적으로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하는 그것에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그 본성대로 기능하는 것에 능숙해져 가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본성이 뭔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이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치유를 받은 자이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이다, 나는 승리하는 자이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본성을 받았다는 것, 그런 것에 기능하는 것이 능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의인이 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시작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영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뒤에 나오지만은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성장을 해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멘토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는 영, 여기 영어로 teachable spirit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열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어떻게?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갓난아이들로서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계속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여기까지 잘했어, 여기까지 잘하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잘했어, 이한 이야기를 누구든지 듣고 싶죠. 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왔어요 라고 누구든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사모하고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겸손하고 그는 낮아지고 사모하고 이런 상태가 될 때 영적 성장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내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만큼 뭐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느 것까지 내가 다스릴 수 있는지, 그걸 내가 볼 수 있을 때 보는 것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영적으로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을 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만큼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는 것만큼, 주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나는 그렇게 변모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만큼, 뭐 하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주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아직 없잖아요. 그죠? 저도 없고 아직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계속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장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목표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니까. 여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으면 받아들이십시오. 예, 성경으로 맞으면 받아들인다는 거.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변화임이에요. 변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유지하고 내가 여기까지 모르는 것, 여전히 내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은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거의 머물고 있으면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지까지 모르는 분야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경우에 내가 여기까지 알아오던 것, 내가 여기까지 알아오던 것, 근데 그렇지 않아 라고 거절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내가 너무 알아오던 것.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머물고 있으면은 다른 어떤 도전적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거절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이 베레 사람들 같이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나를 그런 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그런 자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내가 그런 자인가? 나는 이런 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나는 죄를 짓고 살면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만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난 죄인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목사님 말씀에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라고네.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과연 그러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태도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게 잘 나오고 있는데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예, 성경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적인 말씀을 썼을 때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런 거 하고 다시 한번 보고 진짜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PPT 없는데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거의 몇 줄 있는데 함께 한 자연인 갓난아이로 태어나, 오늘 말씀에 종합적인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써놨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한 자연인 갓난아이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자라 마침내 의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며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증인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 성숙하셔야 되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겠고, 그 과정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이고 셀 리더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모이는 본질적인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그렇게 되어서 내 삶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삶까지 영광에서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광은 다른 말로 의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나의 의견, 하나님의 의견, 나에 대한, 김기현에 대한 의견, 김연우에 대한 의견,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셀 모임에서도 나눠주세요라고 하면은 당신 의견을 말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의견, 뭐라고 말하는지. 너는 의인이야. 그게 하나님의 주의 영광, 그게 의견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의견,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나의 의견,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의견, 그게 바로 주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정체성은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더 확고해지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눠주고 섬기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삶,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 가운데, 내 영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적 성숙한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성장하면 그 많은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성장의 열쇠, 또 영적 성장의 어떤 지식, 영적 성장의 지식, 영적 성장은 영적 지식이 있다.
그리고 영적 지식이 있는데 그 영적 지식은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영적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습득한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적용하는 것, 그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영적 그 성장의 열쇠를 우리가 쭉 F까지 7가지 쭉 봤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삶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